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입니다.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우리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냐면 마귀한테, 사단한테 고난을 당하는데 7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빼앗기는 것을 사단에게 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죠. 욥기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우리 한번 6절 7절 6절 7절 욥기서 1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어디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묻습니다. 이 사단아, 이 마귀야. 우리 성경 한 절을 한번 봐주세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존재가 아니고 같은 존재예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그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사단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이간질시킬 때, 사람을 향하여 쓸 때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막 그리고 속이고 막 이 짓 할 때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있고 그 밑에 뭐냐면 그와 함께 타락한 귀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 사단아, 하나님 전 앞에 온 거예요.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때는
그 사람에게 누가 일하고 있더라? 사단이 일하고 있더라. 쉽게 말하면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재산 압류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누가 하고 있더라? 사단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도둑놈들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도둑이 있으니까 문을 잘 잠가야 된다. 그걸 듣기 싫어하면 도둑하고 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도둑하고 짝하고 있는지를. 자,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을 때는 전부 왕정제도입니다. 왕이 다 하는 거예요. 황제가 다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도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윤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기본이 윤리, 도덕 나오면 교회에서 나온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얘기는 민주주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독교인이 몰라요. 목사들이 몰라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욥을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를 잡고 있는 사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너 어디 돌아봤느냐? 예, 공중권세 잡았으니까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나이다. 그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잘 봤느냐? 또 욥처럼 이런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세요. 우리 여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운전도 못하게 해. 옷은 바깥으로 나갈 때 전부 시커먼 옷 입고 다 다녀야 돼. 눈만 동그랗게 떠야 돼. 운전도 못해. 공부도 안 시켜. 그러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왜? 살아야지. 우리나라가요, 이란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아세요? 이란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이란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란의 수도, 건집사님, 이란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란의 수도는 강남에 있어요. 테헤란 거리. 거기에 돈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그해
이란 테헤란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팔레비 왕이 통치할 때는 테헤란을 얘기하기를 중동의 아시아의 파리라 그랬어요. 아시아의 파리. 세상의 대학교의 지식과 문물들이 테헤란으로 다 들어왔어요. 여자들은요, 오늘날 우리보다가 지금보다가 더 미니스커트를 입고 정말 머리 파마하고 그냥 진짜 뉴욕 거리를 거느리고 와이키키 비치를 거느리는 것처럼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 그리고 여자들이는 공부할 기회도 안 줘. 대학교도 못 가게 해. 운전도 못 하게 해. 바깥에 나가 일도 못 하게 해. 까만 거 다 덮어쓰고 눈만 이렇게. 그러니까 새까매. 눈도 까마니까. 몰라. 그 사람들은 눈이 까만지 아닌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 까매. 그리고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려. 이게 누가 했더라?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 거기에 미국이 지금 두들겨 팼잖아요. 고위층들 많이 죽었습니다. 고위층들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가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세계 제3차 대전 일어난다 그러면 몇 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동이고 그 다음에 이란이고 그 다음에 대만이고 그건 대한민국이래요. 세계학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아.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아.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는 도둑놈 올 것 같아가지고 디지털 락다를 사용하고 살잖아요. 그죠? 전부 집에 문 잠가요, 안 잠가요? 왜? 도둑놈이 안 오지만 올지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목회 때려치우고 군인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러 갈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때 가면 또 마음 바뀔지 모르지만 예.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갈 생각이에요. 응? 그때 가서는 또 마음 바뀔 줄 있어. 그때는 먼저 뻥쳤다 그러지 말고 마음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그 마음이에요. 왜? 사단이 초토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욕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세상 전체를 사단이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뭐라?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하나님 뭐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재산도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봐요.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마귀가 한 말이 맞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명철 집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잘 가지고 다니셨어요? 도시락 가지고 다니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집사님 좀 겉뻥치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요 배급 줬어요. 학교에서 미국에서 오는 밀가루 가지고 빵 다 만들어줬어요. 예? 저도 우리 1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빵 배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저보다 어른이잖아요. 집사님이 언제냐면 44년생이에요. 그럼 58살에 학교 가면 6.25 사변 때 학교 다닌 거예요. 그때 도시락 싸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60년대도요 도시락 싸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는 잘 사셨지. 집은 잘 살았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다 굶었어요. 다 굶었어요. 굶었기 때문에 집사님 연배 그 밑에 사람들은 집사님 연배하고 거의 같아요. 대학교 나와가지고 독일에 광부로 갔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먹고 살라고. 그때가 우리 어른들 시대예요. 그때가 우리나라예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마귀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주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욥을 너무 축복해줘가지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잘 사니까. 제 어릴 때도요 겨울 되면요 고양이 세수를 했습니다. 진짜예요. 세수대에 이렇게 따뜻한 물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따뜻한 물 만들어 놓고 세수해라 그래요. 그러면 귀찮은데 세수하러 와요. 그럼 세수를 이렇게 얼굴 콧대기만 합니다. 콧대기만. 그런데 그걸 있잖아요. 씻고는 추울 때 어디 들어가야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 안에. 문고리 떡 잡으면 겨울에 떡 들어붙어 보면 손이. 추워가지고 쇠가 얼어가지고 손떡 붙어요. 깜짝 놀랍니다. 오늘 겨울에 추워가지고 문 여는데 손 얼을 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진짜 얌전하게 컸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겨울에 방에 하루를 이렇게 놨어요. 물 떼고 나면 숯 있잖아요. 그 쇠에다가 하루를 이렇게 놨는데 뒷걸음질하다 그거 하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막 그냥 뭐 소고기 익듯이 익었습니다. 아니 추워가지고 요새 하루 방에 놓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때 어른들은 진짜 새벽 기도마다 하고 맨날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축복해줬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욥처럼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낮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에서는 얘기도 안 해요. 자기 당 대통령,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국회의원들, 자기 나라 다 사람들 다 탄핵해버리는 시대에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우리 지켜줄 지도자들 누가 있어? 한 명만 얘기해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 사고 나면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지켜줄 거예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형 아론 그 선지자를 준비시켜 줬습니다. 미리암 그 선지자 여선지자를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일제시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 위대한 지도자들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지도 않는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응? 1,000원짜리 종이 한 장인지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인지 모르는데 거북선 걸려져 있는 거 가져가가지고 현대 조선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응? 김선달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김선달이는 우리나라 국민들 거 등쳐먹었지만 그 사람 외국 돌아다니면 다 했잖아요. 그거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이 죽으라고 기도해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11절 이렇게 봅니다. 11절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렇게 되면 뭐 하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욕한대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게 들어왔어요. 교회에 이게 들어왔어요. 폐쇄법 만들잖아요. 재산 남유법 만들잖아요.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통에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7만 교회 가까운 되던 교회가 18,000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교회들마다 거의 목사님들 모이면 똑같은 소리 합니다. 성도들 30%가 줄었대요. 들어왔잖아요. 벌써 교회에 사단이 욥을 핍박하듯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모든 교회 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그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욥에게 준 재산 다 나한테 맡길게. 그러니까 욥의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시험 한번 내줄게.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평생 모았던 재산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날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병수발하려고 돈 다 날아가고요. 이 짓을 누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한참 행복할 때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스바 사람이 뭐 했더라? 갑자기 와서 빼앗고 전쟁이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이 족장 시대니까 전쟁을 누가 만든다?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마귀가 뭐 하더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7년 동안 진짜 마귀가 이짓해요. 누구를 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다 쫓아가요. 그가 뭐 짐승의 666을 받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 앞에 안 엎드리고 그 앞에 꼿꼿하게 설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누가 일으키고 있더라? 마귀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돌풍이 와서 차를 휙 뒤집어서 고속도로 바깥으로 휙 던지는 일들을 누가 하더라? 마귀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되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 마귀 가운데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왜? 마귀가 그 짓을 하니까. 마귀가 그 짓 하니까. 이 짓을 생각을 해보셔요, 성도님. 그 짓을 마귀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 한 가정을 그랬다 그러면 목사가 거기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도 10여 명씩 이상씩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이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통사고만. 다른 불의의 사고 말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는 벌써 3번째 암살 시도가 있어요. 3번째 트럼프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자, 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제일 처음에는 어디 사람? 스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형제 7명이 있는데 그 형제 7명이 어디 와서 그 큰형 제일 맏형의 집에 와서 잔치하고 술 먹고 있는데 뭐가 큰 바람 대풍이 와가지고 해오리 밤에 집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했더라? 마귀가 했더라. 사단이 했더라. 사탄이 했더라.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일들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이 하는 일을 관심도 한도 당연히 잘할 줄 알아.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박수 치기 전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19절 같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예요. 보세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저를 봐주세요. 오늘날 이 편한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려움 당할 때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편한 시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편한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를 안 했는데 그 환난 가운데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은 겁니까? 하고 삿대질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못해서 뭐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나왔은즉. 쉽게 말해서 가져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내용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고백은 그 고백과 같아.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도 적신으로 돌아간다. 가져온 게 없는데 뭘 가져가겠는가? 죽은 신앙, 자아가 죽은 신앙. 적신으로 나왔을 때 자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태어나 아무것도 없어. 죽은 자와 같아. 그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적신으로 가니까 내 자아를 가져갈 수도 없고 지식을 가져갈 수도 없고 경험을 가져갈 수도 없고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가서 그거 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죽은 자와 같더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없어져도 망해도 어려움 당해도 고난 당해도 하나님은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내게 환난이 오고 환난이 안 오고 상관없이 내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화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듯이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조그마하고 적은 개미가 있듯이 같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듯이 내게 많았을 때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없을 때도 초라할 때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다 잘 되겠지 그러지 말고 다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오직 믿음 안에서 그 생각만 하고 아멘.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되겠지. 이거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갖고 나머지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태풍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르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 나라 전쟁을 일으키고 저 나라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죽이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바로 사탄이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게 하옵시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욥처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을 때나 또 그것을 사단이 다 걷어갔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